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살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살든지 이전의 삶의 모습도 또 이후에 살게 될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쫓아 따라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방향성이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떤 방향성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세상에 산다고 해서 내 맘대로 아니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법칙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는데 무엇을 경고하시느냐? 첫 번째로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문화 때문에 난리예요. 문화라고 하면은 문화의 옷을 입으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하는 것도 다 문화고 뭐 점치는 것도 다 문화고, 그러나 문화라는 옷을 입었어도 그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아이콘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주도하는 어둠의 영에 속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그 영에 휩싸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이러고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분명한 배타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다 보면 금세 사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과 억압과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래 뭐 세상이 다 원하니까 그대로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면 왜 이렇게 간섭해, 왜 이렇게 억압해, 왜 이렇게 눌러,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게,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는 해방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후속이라고 이야기하며 답답해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 속에는 꼭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 들어있어요.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장식품으로 생각합니다.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생각하지 않았다가 내가 원할 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알라딘의 무슨 요술 램프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로요? 문화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싹 가려버리고 뭘 부각시키느냐? 어둠의 영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요즘 할로윈 그 대위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온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아닌 건 끊어야 돼요. 아닌데도 체면 때문에, 아닌데도 아이 생각해서, 아닌데도 관계 때문에 우리는 끊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허용하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지배하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뭐 드라큘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에 의해서 드라큘라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세 번째로 들어있는 것은 방탕이에요. 먹고 마시고 육체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통제받고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악을 끊을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악습을 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 육체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술이 그냥 마시는 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술은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말라고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방탕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사람이 타락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쫓겨나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2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게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도시 문명을 누가 만들었느냐? 가인이 첫 번째로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왜 이렇게 족보를 쭉 나열하냐면 라멕이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멕이 뭔 문화를 만들었어요? 첩을 두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또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문명, 뭐 도시 문명, 뭐 첩문화, 그다음에 가축 문화, 음악, 또 철을 만드는 재련하는 이런 것들, 이런 문명들, 이런 것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화는 죄가 없어요. 아니 뭐 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것을 만든 자의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과 패부를 다 살펴보시느냐?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와 숨은 뜻까지 다 살피는 거예요. 가인이 왜 도시 문명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일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돈을 쌓는다면 그것이 바로 가인이 만든 성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 없이도 즐겁게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음악을 선택하여서 만들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만일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이크도 도구예요.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목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도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데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이쁘니까 기르고 그래 뭐 고기도 좀 먹어야죠. 그래 그렇게 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목적으로 가축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안전할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좀 강할까?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문화 안에 이렇게 불신과 어둠의 영과 타락의 그 정신이 면면이 흐르기 때문에 결국 이 문화에 접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무너지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벌써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발달시키니까 벌써 달라요. 뭐가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치마도 다르고 뭐 바지 스타일도 달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가인의 여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셋의 후손과 만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줄 알았는데 아이고 바꾸기는 뭐예요. 오히려 그냥 더 심해졌어. 그냥 더 악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더 악해져요. 왜? 몰랐거든. 그동안 이렇게 재밌는 걸 몰랐거든.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거든. 여러분 세상에 한번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지 않는 이상 세상으로 한번 빠졌다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문화와 문화가 딱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형 에서의 칼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땅의 우상과 세속의 문화에 깊이 빠진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뭐야 이거 웬 집안에 우상들이 가득하지? 웬 귀에 손목에 손가락에 발목에 그냥 다 주렁주렁 우상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옷들은 이거는 무슨 세상 여자들과 같이 입은. 그래서 야곱도 부랴부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갈아입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의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근데 이 잔소리가 생명을 살리는 잔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빠져있던 이 야곱조차도 세상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집안에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굴러다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옷 이런 옷 하루 이틀 입었겠어요? 우상이 뭐 하루 전에 뭐 어저께 밤에 갑자기 생겼겠어요? 그거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그런데 세상 문화에 딱 젖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는데도 잔소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책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의 무서운 전형성인 거예요. 야곱조차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야곱조차도 눈이 싹 가려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부올이라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이 모압의 여인들이 다 벗고 그냥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로 12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지금 문화를 새롭게 딱 접하게 된 거예요. 모압 문화를. 그래 모압 문화를 보니까 환락의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아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 하나를 허용을 하면 그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낙타의 비유 많이 들잖아요. 사막의 낙타가 막 모래바람이 치니까 내가 콧구녕만 텐트 안에 넣을게. 애걸복걸을 하니까 주인이 그래 콧구녕만 넣어라. 그래갖고 그냥 코만 이 텐트 안에 넣고선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요 낙타가 괘씸한 거예요. 야, 이 콧구멍만이 아니라 얼굴은 다 들이매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만 좀 들이매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미 콧구멍 들어왔는데 그래 얼굴만 들어와라. 그러다가 결국은 잠을 깨보니까 자기가 밖에 있는 거예요. 낙타가 텐트 안에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의 뚝이 터져가지고 본물처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아웃 이랬던 사람이 동성애도 사랑스럽더라고, 아름답더라고, 브로맨스야, 감미로워,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꼭 막을 거 있어? 그들도 인정해야지, 사랑해야지.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 다 사랑하고 인정해야지. 이렇게 자꾸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을 해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점점 더 추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의 문화와 이후에 만날 모든 풍속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문화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몹시 혐오스러워하고 역겨워한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 세상을 추구하는 육체 속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가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생각할 때는 저 아벨만 없으면, 저 아벨만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이고 살인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단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전염되어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정욕을 적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과는 결별하고 세상과 짝해야 되겠다 하면서 4절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하나 된 사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사랑해야 될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신부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한 여인들이 그냥 음란하게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절대로 젖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든 자들을 성경은 사형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을 두었었죠. 그런데 점점점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니까 하나님 두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두는 것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두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두는 것이 막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본물이 하나 딱 터지고 나니까 그냥 하나 두 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쏟아져 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을 읽으면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 내가 저촉이 되는데. 그러니까 2장 1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딱 젖어버리면 이 안에,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하노라 하고 꽝꽝꽝 그렇게 이미 재판이 끝나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본물처럼 밀려오는데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죄악들이 문화가 돼서 우리에게 본물처럼 터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말세의 트렌드예요. 옷만 트렌드가 있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만 트렌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트렌드가 있어요. 이 트렌드가 뭐예요? 사람이나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유행이라는 유행.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흐름. 이게 흐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화를 바라볼 때 저 문화 속에는 세 가지가 있나 없나를 꼭 봐야 돼요. 불신, 악한 영, 사람을 방탕하게 하는 것, 이것은 없는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영화를 보지 마라 그럴 수는 없지요.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뉴스를 또 보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볼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보고 봐야 돼요. 불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악한 영이 점령하여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것들이 이 속에 있지는 않은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 속에 불신이 있다면 아무리 좋아도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다면 아무리 신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마치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서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의 트렌드인 죄를 쫓아가고 죄의 유행인 그 유행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유행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왜 돌아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화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이미 여기시면 그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 그 문화와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시고 징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세상의 문화를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아유 사람이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결국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타락하고 만 거예요. 영이 싹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점하면 그냥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됐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는 벌써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 대화를 하다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관계도 뭔 이야기를 때 발끈합니다. 왜 그래요? 육체가 살아서 그래요. 육체가. 왜 친한 사이가 또 싸우고 부부 사이가 왜 다툼을 갖고 합니까? 육체가 딱 살아나면은 발끈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 6장의 모습이 그거 같은 거예요. 이제는 도를 넘어서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육체만 사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그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더니 결국은 그 땅은 홍수로 다 멸절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문화가 탁 터져가지고 동성애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아무나 보고선 그냥 막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변화가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불가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 계속 닦는데 더러운 것이 계속 묻어 있어.
지워지지가 않아. 물들었어.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밥 먹어요? 버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본이 되라고 목을 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 문화에 잘못 젖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겠구나. 저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5 왕과 그리고 발람을 같이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구약 시대와 지금 시대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악을,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하나가 허용되면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본물처럼 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정신과 문화를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이 유혹하더라도 이제는 뭐라고 해야 하라고요? 노라고 해야 돼요. 안 돼! 따라해보세요. 안 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젖어들기 전에, 우리까지 물들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생각 속에 이미 세상의 그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젖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옷도 다 버리라고 그러고 우상도 다 버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무 밑에 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서 베델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멀리 떠나야죠. 세겜을 같이 있으면은 뭐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에휴, 그거나 다 똑같은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떠나야 되고 노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까?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땅이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셔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시킨 거예요. 세상의 옷은 빨 수 있지만 이 영혼은 자꾸 그렇게 하면은 더럽혀져서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거룩해졌는데 왜 자꾸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라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아요. 뭘 딱 던져줘야 그거를 텁썩 물을지 다 알아요. 그것이 바로 문화고 그것이 유행인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딱 미끼를 던져놓는 거예요. 각자에게 딱 맞는 그런 미끼를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각자에 맞는 그 추구하고 싶어하는 문화와 유행 이러면은 덥석 무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뭐 저 교회는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시대와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따라서 문화라는 이 옷을 입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나누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죠. 유유자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세상에 이미 동화되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서 같이 위하여 하고 그냥 같이 벌컥벌컥 마셔줘야 좋아합니다. 담배 피는 곳에서 그냥 뭐 같이 펴주고 그래야 좋아합니다. 같이 헐뜯고 남 욕하는데 그냥 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세상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탁 던져놓으면 확 떠나가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얘기하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받은 축복을 그냥 도로 토해내서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매는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탄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들을 수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노라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